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 12제자 파송과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교훈한 복음 진리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9장을 쭉 살펴보면 12제자의 파송과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갈릴리 사역을 결산하면서 교훈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은 갈릴리 사역을 결산하면서 나온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쭉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9장은 어떤 방식으로 쭉 전개되고 있느냐 하면 첫째로 먼저 그 유명한 12제자 파송 설교부터 나오고 그게 9장 1절부터 9절에 딱 나오죠. 둘째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딱 나오고 셋째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딱 나오죠. 그리고 넷째는 베나산 사건이 나오고 다섯째는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나온 후에 여섯째는 그 유명한 제자의 도에 관한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말씀이 딱 나오면서 누가복음 9장은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성경에 나온 사건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들을 모아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6스테이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에 나온 12제자 파송 설교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 이와 병행 구절로 나온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니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 딱 나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결산하면서 그동안 제자 훈련한 것을 한번 쭉 점검해 보려고 12제자를 불러서 딱 파송하는데요. 그 파송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4가지를 딱 설교한 후에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그 4가지 핵심 사역은 첫째로 프리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며 둘째로 티칭,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셋째로 드라이빙, 귀신을 쫓아내며 넷째로 힐링,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4가지 총체적인 복음 사역을 딱 명하는데요. 그게 9장 1절에 딱 나오죠. 잘 보세요. 9장 1절에 첫째로 귀신을 제하며 둘째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넷째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면서 12제자를 불러서 딱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제자를 내보내면서 가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잘 보시면 마치 앞장 8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딱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앞장 8장 1절부터 잘 보세요. 8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셋째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넷째로 헬루증 병든 여자를 고쳐주시고 다섯째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재건해 나가면서 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의 기쁨을 하나하나 선물해 주신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그런 후에 9장으로 쑥 넘어왔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9장 1절에서 첫째로 귀신을 제어하며 둘째로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셋째로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넷째로 병든 자 고치며 죽은 자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말하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딱 맹합니다. 말하자면 첫째로 프리칭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둘째로 티치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셋째로 드라이빙 귀신을 쫓아내고 넷째로 힐링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영혼을 살려냈어. 예수님처럼 그들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여 그들 마음속에 천국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딱 맹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나온 말씀이 9장 3절 말씀인데요. 9장 3절부터 잘 보시면 전도자의 행동 지침으로서 세 가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9장 3절부터 잘 보세요. 첫째로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무엇이냐? 9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건세 부리는 자들의 상징인 지팡이와 전대와 두벌 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보면 마치 세례요한처럼 남루한 낙타 트롯에 가죽띠를 띠고 천국 복음 하나 들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인생을 소풍이라고 했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네 인생이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하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면 저 하늘나라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게 우리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네 신자들의 인생 철학부터 분명하게 정립해 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간절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우리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것이 복된 것이죠. 예수님이 전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눈먼 소경이 되어 우리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 철학도 모르고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는 그게 뭔지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만 집착하여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데 탐심을 부리고 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정상대로 살아갔죠. 큰 지팡이 들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높은 데 올라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주님은 섬기라고 했는데 곡간에는 평생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또 곡간을 짓는다고 야단이고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옷장에는 옷들이 널려 있으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고 2벌 이상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집은 아파트 하나로 모자란다고 아들 것, 딸 것, 상가까지 사고 또 사고 그럽니다. 신자라는 양반이 주님이 가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독하게 더 가지려고 다오 기도하고 목사님들까지 왜 그러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을 초월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저 예배당 짓고 주차장 짓고 교육관 짓고 수양관 짓고 곡간을 늘리고 또 늘리느라고 주님이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짓들만 골라서 하고 왜들 그러는지 아세요? 이는 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이고 너희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지팡이나 전대나 2벌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왜들 땅에 그저 매여 사는지 장차 불타게 될 장망성에서 뭘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성가 대와 탑을 쌓아 올리고 왜 그리 사는지 저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들인데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사랑도 미움도 다 벗어 버려라 헐헐 청사는 나에게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헐헐헐 다 털어버리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음을 나누어 주고 섬겨주는 그런 전도자로 살다가 돌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몸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할 영원한 본향 천국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선교 여행이 끝나는 날 우리가 돌아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 본향 집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돌아가는 그게 가장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번째 행동 지침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가라고 했다면
두 번째 행동 지침은 9장 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이와 동일한 병행 구절로 나온 마태복음 10장 12절을 보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울 일행처럼 노숙자 군단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허름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잘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리 전했는데 빌립보 성에 살던 우르디아처럼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좋다고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강건합니다. 그리하여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주고 떠날 땐 조용히 떠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평안을 빌어주라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녕을 살롬을 빌라 무병장수와 만사행통을 빌어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어주라고 하신 참된 평안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화평의 복음을 잘 전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천국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자는 밤낮 쉬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그 순간 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뚝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걸 잘 알고 진실로 그 집에 영원한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도록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화평의 복음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참된 평안의 복음을 그 집에 잘 전해주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은 무엇이냐?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행전 13장 42절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의 일행이 소아시아,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갑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죠. 사도행전 13장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 또 이 말씀을 해주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갱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거나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의 일행이 남루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을 자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이게 좋아서 막 전도해서 데리고 왔나 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크게 기뻐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교 기부인들과 그 지방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바로의 뒷뜰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넘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처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훌훌 다 틀어버리고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부질없는 이 세상 그저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날 훌훌 다 털어버리고 발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저 천국에 쑥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복음 위에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나온 누가복음 9장 7절을 간단히 좀 살펴보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헤롯 이야기가 잠시 언급되고 곧장 그 다음 대지로 쑥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7절에 분봉왕 헤롯이, 말하자면 헤롯 안디바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누가는 왜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딱 끼워 놓았을까요? 이건 바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요한처럼 예수님도 죽게 될 것을 그렇게 예고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정언한 사람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면서 예수를 정언한 사람이요. 요한복음 5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정언한 사람이라고 딱 말씀하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또 천국 복음을 전파다가 죽임당한 그런 사람인데요. 예수님도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세례 요한처럼 죽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을 잠시 언급한 후에 그 다음 대목으로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서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러 오사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나누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가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온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부터 잘 보세요.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고하니, 말하자면 파송받아 나갔다가 돌아온 사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쭉 보고하니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골로 떠납니다. 베세다 강야로 가지요. 그들을 좀 쉬게 해주려고.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또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재건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초원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요? 우리에겐 어린아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면 먹을 것을 많이 사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여기는 광야인데. 이와 병행 구절로 나온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조금씩 거두더라도 200데나리온은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자면 2천만 원은 택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이는 남자만 한 5,000명 됨이라.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이나 모였다는 거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다 앉히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니 슈루룩 뽕뽕뽕 떡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니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라. 아멘. 이런 500여가 대단한가요? 지금 우리나라 5천만 명을 하느님이 다 먹이 살리잖아요. 대통령이 먹이 살립니까? 지금 세계 인구 85억을 우리 주님이 다 먹여 살리고 있다는 그게 더 대단한 일 아닌가요? 500여가 대단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500여를 대단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나온 500여의 기적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온 설교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아보라. 집을 팔아서 바친다면 주님은 500여의 기적으로 뻥 튀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헌금을 마구 부추기는 그런 설교를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열심과 충성과 헌신과 헌금을 부추기는 설교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브라이언 맥갈러렌의 책에 나온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서 500여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전에 워싱턴 DC의 한 흑인 운전기사가 예수를 딱 믿게 되었는데 그는 나는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는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말라기 출신의 사람을 딱 자기 차에 태우게 되었는데 그 손님과 대화하다가 그의 어려움을 듣고 한번 크게 도와준 그게 인연이 되어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고 그 사람의 초청으로 말라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대요. 택시 기사로서 그가 그 마을을 가만히 돌아보니 그 마을의 도로가 너무나 형편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의 비밀 요원으로서 하나님께 이 사정을 보고했더니만 너가 그곳의 도로를 좀 깔아주라 라는 그런 감동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에서 번 돈을 갖고 와서 그곳에 도로를 쫙 깔아주었답니다. 1인당 1당이 1달러 밖에 안 하니까 그 나라는 그게 그리 어렵지 않았대요. 그 이듬 해에 그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농사에 필요한 씨앗이 없어서 동동거리는 그들에게 그 씨앗을 다 사다 주었고 그곳 어린아이들에게는 축구공 26개나 선물해 주었대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었더니 그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미국에 돌아왔을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기쁨을 나누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아프리카 사람을 돕고 싶다고 해서 교회에서 나누었겠죠. 예수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엔 함께 그곳에 가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줬답니다. 이게 바로 내게 있는 오병이어로서 5,000명 정도가 아니라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푼 사건이 아니냐고 성서학당에서 신우인 목사님이 아주 감동적으로 그 책의 내용을 그렇게 소개하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놓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어떤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읽어내야 하는데 그저 그렇고 그런 땅에 속한 이야기들로 끝낸다면 그건 성경을 크게 잘못 본 거죠. 오병이어 사건은 하늘에 속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천국 복음을 걸어낸 그런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했던 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걸 잘 보라 이거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한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그저 그렇고 그런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아니올시다. 오병이어 사건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본질. 먼저 교회의 본질부터 우리는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교회란 무엇이냐? 모이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우고 흩어지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된다면 그 속에 담아낸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딱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정인이 되는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요. 허접한 땅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요.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선 예수를 붙잡아 그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호한 의조로 잠깐만 하고선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 타고 건너편으로 속히 건너가게 하시고 자기는 무리를 다 흩어버리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쑥 올라갑니다. 말하자면 나는 너희가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내려온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려주려고 그들을 그렇게 다 흩어버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 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바다를 내려보니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밤 사경까지 그냥 사경을 헤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물 위로 척척 끌어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했던 그건 다들 잘 아시죠? 그리하여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건져 올려준 후에 우리 주님이 가시고자 했던 그 땅으로 쑥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오병이어 같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인자가 나누어 주는 그 생명 양식을 구하라고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쭉 풀어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병이어 사건은 땅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도입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 그리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터요 영원한 생명 영생구원을 얻게 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을 받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딱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합니다. 말도 안 돼.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리고 지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다들 떠나갑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돌아서서 그 12 제자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서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곧이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딱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69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요한복음에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딱 나오는데요. 이 고백을 받아내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사안이기도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했던 말씀은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병이어 같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오병이어가 예표하는 영생하도록 있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생을 구하라. 그 생명의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받아 먹으라.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시작했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허접한 세속주의, 세속적인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속에 담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여 영생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는 예수를 구하라, 복음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썩어질 세상 것들을 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뭔가 말을 하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음한 것을 보고 음한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에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에는 6장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9장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사역의 정점을 찍고 갈릴리 사역을 딱 정리하고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잠시 제자들과 함께 숨 고르기를 하려고 갈릴리를 떠나 저 최북단 헐몬산 아래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잠시 물러가서 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물음 속에 나온 대답이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인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잘 보세요.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예수께서 묻습니다.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죠. 21절에 이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맹하시고 22절에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딱 선포합니다. 여기에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이중 역사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성령의 이중 역사에는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의 역사와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좀 들어봤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의 역사란 여기에 나온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신앙 고백까지 해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걸 한마디로 성령의 외적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부인하고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의 역사란 뭐냐?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만 드디어 하느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예로 들자면 그는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그는 구원에서 탈락할 뻔했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는 탈락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다면 반드시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여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그런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고백한 그런 진실한 고백이었다면 주님은 그에게 이제부터 너는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경고하사 너가 고백한 그 신앙은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라고 21절에서 딱 그렇게 명합니다. 잘 보세요. 주님은 왜 그리 명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은 왜 그들에게 경고하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지 말라고 딱 금했느냐? 그건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주다이즘의 그리스도는 잘못된 메시아가는 절대로 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잘못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그들의 메시아가는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책망하면서 교훈한 내용을 잘 보시면 딱 드러나는데요.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유대교 주다이즘의 선민사상과 주다이즘의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를 자기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안을 가져오는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로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런 분으로 알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적인 부르심만 따랐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나온 말씀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그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게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꽉 붙잡고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크게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아 하면서 사탄은 예수님의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자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무서운 책망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아직도 여전히 주다이즘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실 그 큰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만일 예수님이 죽어버린다면 지금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메시아 나라는 그냥 다 끝장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닭 쫓던 강아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지 않겠느냐고 벌쩍벌쩍 뛰면서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고백이 전혀 아니라 그저 주다이즘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안을 가져오는 부국강병을 가져오는 그런 세속적인 왕, 세속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은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를 경고하사 아직 너희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그리 말씀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전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주다이즘 저 마귀 사상을 다 털어내고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야 비로소 전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부터 딱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의 역사와 내적인 부르심의 역사에 대한 그 교리를 잘 알아두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한 후에 나온 9장 23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또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하자면 세속적인 메시아 사상을 다 내어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하자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구원받으리라. 생적 필사, 사적 필생.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말하자면 세속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자기 성을 크게 쌓아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고 있느냐, 이거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내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문제의 해결자, 내 상한 감정을 치유해주는 나의 위로자, 나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 나의 목회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많은 이들이 마치 우상 앞에 자기 소원 성취를 구하듯이 예수님을 우상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런 세속적인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우상 숭배는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속적인 메시아 사상은 다 내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하자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은 오직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따르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오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그 복음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딱 준비되었을 때에, 그때야 제자 훈련이 다 끝났으니 그때에 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전도자로 나서지 말라.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내주고 상한 감정이나 치유해주면서 내 앞길이나 열어주는 그런 예수를 전하고 무병장수와 만사행통의 개상한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의 정인으로 나서지 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그런 짓을 하려거든 예수의 정인으로 나서지 말라. 그런 허접한 땅에 속한 신앙을 다 내어버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하거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알고 따라가고 있느냐?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천국을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26절을 좀 더 보세요.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말하자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온 베나사를 말하느냐 아니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그때를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그때란 누가복음의 추이를 따라가 보면 곧이어 8일 후에 베나산 사건이 나온 것을 볼 때에 그때란 바로 이 베나산 사건을 말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나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복음, 벨세의 천국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나산 위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벨세에 관하여 엑소더스에 대하여 대한 그 내용을 잘 보세요. 벨세의 복음, 벨세의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대한 것이 너무나 또 분명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고 이어서 나온 세 가지 그 다음 큰 사건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시죠? 벨세의 천국 복음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오늘 살펴본 누가복음 9장에 나온 6가지 사건 중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유명한 12제자 파송 설교 속에 나온 전도자의 세 가지 행동 지침과 평안의 복음을 한번 쭉 살펴봤고, 둘째는 그 유명한 오웬이어 사건 속에 담아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쭉 살펴본 후에, 셋째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담긴 그 중요한 의미를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났을 때는 언제인지 그걸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의 증인으로 났을 준비를 잘 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